말씀으로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맡게 되면 이제 연초가 돼서 이제 자기 반에 이제 들어온 학생들의 신상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어느 집에서 왔는지, 어느 동네 사는지, 연락처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개인 면담을 하게 되는데, 저도 아이 한 명과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뜸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은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 이렇게 웃어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본주의가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스스로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를 더 부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동네에서요, 저희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제일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마 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서 아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부요함의 척도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은 가정이 받는 그 복됨에 대하여 이 아이가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다라고 믿는 그런 철이 많이 든 신앙이 정말 벌써부터 잘 훈련된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귀했는지 몰라요. 저는 인류 역사상 인간의 입에서 나온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상 존재해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구별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족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상황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존재한 새로운 삶의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지구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과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어떤 왕이나 권력자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 어떤 달콤한 문화나 사상도 오염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도 전혀 그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간혹 해외에 단기 선교를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른 게 수도 없이 많죠. 잠깐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에게 가서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가서 부채춤 보여주고 태권도 보여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아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야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또 그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다. 선교사들이 그거부터 한다. 제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딱 만나보면요, 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신비스러울 만큼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관습도 다 다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있고 이해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의 일체감이 생기고 정체성에서 공통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기가 막힌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명칭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정작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아직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에는 어떨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서 딱 3번 나옵니다.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믿는 자들 혹은 형제들, 제자들, 성도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보통 흔히 사용되는 이 믿는 자들, 형제들, 제자들, 성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 거기에 여러분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이제 교회가 막 태동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서로 다른 삶의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어 부른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어 부른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것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불렀던 이름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일종의 사실은 여러분 이게 좀 조롱의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에다가 티아노스라고 하는 라틴어 전미사가 붙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게 신조어예요. 그런데 이 티아노스라는 라틴어 어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조롱하는 의미로 무리들, 일당들, 떨거지들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똘마니들, 그리스도의 떨거지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지어진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며 경멸하며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경멸했던 그 이름이 나중에는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고 우리에게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요, 서양 사람들 이름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경멸에 찬 단어가 명예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거룩한 이름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름이 변하게 된 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들의 삶이 너무 사람들 보기에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경멸하는 뜻으로 불렀던 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이 나중에는 대단한 사람이들,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같이 사용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경멸에 찬 의미로 불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용할 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는요, 낙심하지 않는 영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영성은요, 믿음의 생명력을 제공해 줍니다. 복음의 열정을 불러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첫 성도들은요, 이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이주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서 떠돌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낭패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생명력과 열정 말입니다. 야,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지독해. 혹은 대단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전하는 것 보면 그 예수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내려졌겠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지만 결국에는 감동하고 자신도 받아들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이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낙심하지 않는 영성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영성,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열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10번의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황제가 한번 바뀔 때마다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낙담하지 않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이건 하나님이 와도 못해, 그렇게 말하면서 포기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성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영성, 낙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회복하는 영성입니다. 자, 첫 번째가 낙심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회복하는 영성입니다. 바로 이 용서와 화해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바로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화해자, 중재자,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 야, 저 사람들은 말이야, 서로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서로 용서를 잘해줘. 서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해. 저런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예,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정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와 용서, 이 모습이 여러분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스데반으로 대표되고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정통 유대인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2세 혹은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뭐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헬라인이라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섞여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스데반이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스데반이 죽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는 과정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했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흩어지고 쫓겨나고 하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었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던가 였겠죠. 같은 지체가 핍박받고 죽어가고 쫓겨나는데 사도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같은 형제들에 대하여 사도들이 저는 나 몰라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고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오해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초대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그리고 쫓겨나고 핍박받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로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안디옥으로 도망온 사람들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의문과 상처가 없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에 대해 혹시 버림받은 것과 같은 배신감과 설마 그럴 리는 없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신양면으로 애를 썼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수고가 다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저는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쫓겨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오해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만 딱 골라내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하고 다친 마음은 비단 쫓겨난 성도들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도 아마도 큰 마음의 부담과 짐을 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너도 헬라파야, 나가. 너는 어머니가 헬라인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도 헬라파야, 저로 나가. 이런 식으로 마치 비밀 경찰이 신분조회에서 쫓아내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쪽집게처럼 뽑아내어가지고 쫓아내는 과정. 얼마나 교회가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웠겠습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흩어질 때 어떤 이유에서든 아무것도 못해 주었던 것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쫓겨났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335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들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 그리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줄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자신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동시에 사도들과도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밭을 팔아 교회에 바쳤던 헌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사이에 오해와 아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디옥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나바가 훌륭한 인물이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모든 오해와 섭섭함을 용서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고
뭐 등치로 봐서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져 가니 요즘 말하는 뭐 개교회주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그 말씀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말씀의 주된 의미는요, 섭섭한 마음, 갈라진 마음, 상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분하고 꼬부라진 마음 말고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참된 십자가의 신앙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복음 안에 공동체를 이루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흡족하게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는 표현은 단지 바나바만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안디옥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 착한 사람이죠. 배알도 없고 독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의 꿈을 꾸자고 손을 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 보면 그 구성원들이 다름과 같이 서로 다른 교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어요. 혹은 서로 경쟁자의 관계가 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집이다. 아니다. 우리가 큰 집이다. 우리가 너희들 가르쳤잖아. 뭐 우리가 당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당신들 우리 쫓겨날 때 뭐 했는데. 뭐 이런 감정의 골이 쌓여서 서로 등 돌리며 살 수도 있었던 두 집안입니다. 두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교회를 화해시키셨다. 그 화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서 데려와 세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 그것에 대한 두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옷을 맡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증거를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혹 스데반 가족 중에 하나가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울한테 가서 물어봐. 누가 고소할 일이 이거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 관청에다가 고소라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피고인이 누구냐면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이 시작되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다마스쿠스까지 찾아가서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뭐 중동에는 존재하는 종교경찰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안디옥에 쫓겨와 있는 형제들에게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인간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그 사람에게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자신들에게 지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형제를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이 다 있었어요. 안디옥에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 부모를 잡아 죽인 사람, 내 형제를 잡아 죽인 사람, 내 자식을 감옥에 가둔 사람과 여러분 한 교인이 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 섰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사울은 과거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었고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안 새겠습니까? 변했다고 하지만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그냥 조용히 살고 매장시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안디옥의 제자들이, 안디옥 성도들이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안디옥 성도들의 용서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대단해 보입니까? 사울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울을 용서하고 다시 세워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그 회복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자 특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도 아직 바보가 덜 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해 밝고 너무나 깍쟁이 같고 수단도 좋고 줄 잘 서는 사람, 너무 독하고 야박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개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착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용서하고 화해를 이끌어내고 참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또다시 믿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들까지 끝까지 참아내며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진짜 바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착한 바보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놀리면서도 부르지만 사실은 다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을 먹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실망하고 더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시대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